제가 주로 성경만 읽었다가 사서성경부터 불경들을 좀 읽으면서 대학의 첫 구절을 읽고 반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대학이라고 그러면 큰 대자다가 배우락이라 이게 한자를 모르는 사람은 대학이 무슨 말인가 할 수 있어서 그것이 하나의 일종의 암호가 되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올 김용욱이 욕은 많이 얻어먹지만 그 양반 책을 동양학을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런 책을 제가 보니까 동양학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번역부터 해야 된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야기였어요. 우리나라에서 영문과에서 영문학에 대한 논문을 쓸 때 영어로 쓰면 우리나라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걸 다 번역을 해서 우리나라 말로 써야 영문학이 제대로 발전하는 거고, 동양학이 제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한자로 되어 있는 이 책들을 다 한국말로 바꿔야 된다. 대학이라고 하지 말고 큰 배움이라고 하고, 논어라고 하지 말고 공자의 어로 또는 공자의 말씀들 이렇게 번역을 하면 이 책이 무슨 책인지 금방 알아들을 수 있는데, 논어 그러면 그 논어가 무슨 책이야? 라고 되는 거고, 대학 그러면 대학이 무슨 책이 되냐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먼저 동양학, 중국 문학이 발전하려면 중국어의 모든 책들을 제대로 된 우리 한국말로 다 바꿔야 된다. 그러면서 기독교를 칭찬하기를, 기독교 신학이 발전할 수 있었던 건 성경을 가장 쉬운 한국어로 다 번역했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지 않았나, 이런 말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굉장히 저는 일리 있게 들었고, 그 뒤부터 좀 책들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우리나라 말답게 번역하면 어떻게 될까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 대학의 첫 구절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대학지도 재친민, 재명명덕, 재친민, 재지어지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한자로 읽으면 영어로 통역할 때 이 한자를 어떻게 통역할지 모르고 이렇게 그 말 그대로 하든지 아니면 그 의미를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한자를 알으니까 이걸 딱 읽으면서 좀 아는 체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영어 번역본을 제가 찾아보니까, 물론 이게 1939년도에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책들이 있더라고요. 이 구절을 영어 번역본을 어떻게 번역했는가 하면, What the great learning teaches, 큰 배움이 가르치는 바는 뭐뭐이다. 뭐냐? To illustrate illustrious virtue, 그러니까 밝은 덕을 분명하게 설명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To renovate the people, 백성들을 리노베이트하는 거고, And to rest in the highest excellence, 가장 지극히 높은, 가장 높은 엑셀런트에 레스트하게 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지금 번역되어 있네요. 저는 이걸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큰 배움의 길은 미덕, 이 덕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하는 것이고, 명이 면자, 앞에 명자는 동사로 쓰였고 뒤에 명자는 형용사로 쓰였네요. 분명한 밝은 덕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하는 것이고, 재친민, 백성들과 친해지는 것이고, 재지어지선, 지극한 선에, 지극한 착한 것이 무엇인가에 거기에 머무는 것이다. 머물지, 그칠지 있잖아요. 그렇게 머무는 것이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두 번째 친민이라는 것을 이 주자학이라고 그러잖아요. 주자학에서는 이 두 번째 친민이 이 친자하고 신자하고 비슷해서 친자를 신민으로 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신민당이 있었잖아요. 여기 대학에서 첫 구절에서 딴 건데요. 신민이라고 읽음으로써 그 뜻이 무엇이 되는가 하면, 영어 번역도 아마 이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To renovate the people, 백성들을 새롭게 갱신하는 거다. 갱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르치고 훈계하고 훈련을 시켜서 새롭게 경신하는 것이 이 큰 배움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원래 글자는 친자죠. 친민, 백성들과 친해지는 것이다, 가까이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친민이라고 표현된 이 대학의 첫 구절에 이 말이 이 동양 철학에서 나오는 성육신 사상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백성들을 교화시키고 백성들을 변화시키고 백성들을 새로운 사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라 백성들과 함께 되어서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들과 같이 낮아졌다라고 하는 이 성육신 사상이 이 친민에 포함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동양학에서는 그 배움의 가장 큰 목적이 무엇이냐 그러면 지극히 선한 일, 지극히 착한 일에 머무는 것이 그 배우는 것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배우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배우는 목적, 공부하는 목적이 바로 착하고 살고 지극히 착한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면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서도 바로 그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한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착한 일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분별하고 있나요? 아니, 기도할 때 그 지극히 선한 것에 대한 관심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가 과연 기도하는 것은 무슨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나요?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기도를 지금 살펴보면서 신약 성경에서 기도하는 내용은 헬라어 히나라는 단어로 이루어진 절로 표현되어 있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계속 이 기도 내용을 하다 보니까 이 히나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자주 들었을 텐데 이 영어로 보면 as if 정도로 번역할 수 있는 말이지만 그 의미는 그 이러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을 그 히나절로 표현한다고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기도에는 그 히나라는 단어가 2번 사용되고 있습니다. 바로 앞페이지 4페이지에 제가 2표를 만들어 놨는데 9절에 나는 기도한다 라는 문장 하나에 9절 중반절에 히나라고 되어 있고 10절 중반절에 히나라고 되어 있어서 히나가 2번 사용되고 있어요. 그 말은 무엇인가 하면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은 2가지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 2가지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우리의 사랑이 풍성하게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합니다. 그런데 과연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사랑이 많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있나요? 오히려 증오와 분쟁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받고 있지는 않나요? 오늘날 우리는 우리들의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를 회복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 자신이 먼저 사랑의 사람들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사랑만큼 아름다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남녀간의 사랑도 사랑이지만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베푸는 사랑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합니까? 친구 사이의 사랑도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친구를 위하여 죽어줄 수 있는 사람, 자녀를 위하여 죽어줄 수 있는 사람, 연인을 위하여 죽어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우리들의 심금이 울립니다. 그런데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러한 사랑이 더욱더 풍성하게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연 사랑이 더 풍성해지기를 위해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기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바울의 2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진실하고 허물이 없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진실하고 허물이 없는 것, 이 2가지를 위하여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진실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설령 우리에게 손해가 된다고 할지라도 정직해야 됩니다. 뉴스의 한 꼭지가 요즘엔 팩트체크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한국말로 하면 사실 확인이죠. 이 사실 확인이라는 한 꼭지가 뉴스에서 다뤄지게 될 정도로 가짜 뉴스가 횡행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유명 일간지 가장 많이 팔린다고 하는 신문에서 가짜 뉴스를 공공연하게 생산합니다. 그리고 사과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 가짜 뉴스가 진짜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그냥 살게 되는 경우가 많게 됩니다. 이런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은 진실된 사람으로 인정받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저 사람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야, 신뢰할 만한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진실된 사람으로 인정받고 있습니까? 제가 자주 인용하지만 우리 한국 기독교의 역사 보면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달라도 달라 라고 하면서 인정받았다면 그 다음 세대는 믿는 놈이나 안 믿는 놈이나 똑같네 이런 소리 들었는데 요즘의 평가는 믿는 놈들이 더해 라고 한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그 이름 자체로 신령이 되고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될 텐데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시대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직하고 진실된 것이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덕목입니다. 하나님을 신앙한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별로 믿음이 없고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이건 별로 이 진짜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책 이 나라 그 나라에서 이 세 가지를 이야기했죠.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신용이 있어야 되고, 자기 자신에 대한 신념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진실되고 신실하고 믿을만하고 이런 말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우리가 진실된 사람이 되지 못하면 이 가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 또한 우리가 흠이 없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스스로의 기준으로 흠이 없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기준에 의하여 흠이 없어야 됩니다. 설령 우리 눈에 흠이 없다고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흠이 있다고 한다면 아무리 우리의 손해가 크다고 할지라도 그 손해를 감수하면서라도 흠이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세습이 설령 좋은 것일 수 있습니다. 제가 다른 직장들을 다 봐도 아버지가 공부를 하는 사람이면 자녀들도 공부를 하더라고요. 집에서 부모들이 계속 책 읽는 모습 보여주니까 아이들도 책 읽는 것 습관화되다 보니까 공부를 하죠. 자녀들이 그래서 이 집안을 보니까 이 자기들이 공부한 집안들, 이 교수들 집안들에서는 다 학자들이 나오기가 쉽고, 제 친구 중에 하나가 학자 집안에 있는 친구가 하는 말이, 학자 하나가 나오려면 3대가 걸쳐서 3대는 노력해 학자 하나가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첫 번째 할아버지는 돈을 좀 벌어놓고, 두 번째 아버지는 그 돈에 대해 돈으로 자녀들을 잘 가르쳐서 셋째 손자 정도가 돼야 학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집안에 어떠한 내력들이 있어야 그 마지막 그 자녀들이 뭔가를 배울 수 있죠. 그런 점에서 장인들은 대를 물려가면서 이 세습을 합니다. 그걸 세습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국수집, 라멘집이 몇 대째 걸쳐서 아빠가 하던 라멘집 자식이 받고 자식이 하던 라멘집 또 손자가 받지 않습니까? 이래야 장인이 됩니다. 그래서 세습이 좋은 것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부에 대한 세습이라고 욕을 얻어먹고 사회로부터 비판을 받는다면 그것이 교회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그것으로 인하여 교회를 욕하고 비난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욕되게 한다면 기꺼이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한경준 목사님은 자녀를 목사를 삼았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게 미국에서 목회하게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영락교회, 그 큰 교회를 이루어놓고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 것으로 바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노유찬 의원은 조그마한 일조차 부끄러움으로 알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그보다 더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자살을 미워한다고 하면서 조롱합니다. 어느 댓글에 조민기는 부끄러움이라도 알았는데 살아있는 사람은 그런 부끄러움조차 모르는 파렴치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파렴치한 사람들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포함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난주에 제 친구랑 대학 다닐 때 같이 만났던 친구랑 같이 식사를 하면서 명성교회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 친구가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21세기 대한민국에서는 소금이 썩는 기적을 우리가 체험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소금이 썩는 걸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답했습니다. 가짜 소금이겠지, 진짜 소금이면 썩겠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썩는 것을 방지하고 썩지 않게 해주는 소금이 먼저 썩어가는 이 모순된 현실 앞에서 우리는 흠이 없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제까지 진실하고 언제까지 흠이 없어야 할까요? 그리스도의 날까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끝날까지 진실되고 흠이 없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까지 흠이 없고 진실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걸 개인적인 종말로 말하면 우리가 죽을 때까지 흠이 없고 진실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 저 사람은 참 순수하구나, 진실되구나, 뒤에 거짓말을 하지 않구나 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중상모략을 하고 뒤에서 다른 말하고 험담하고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꾸미는 말들이 각각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되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지식과 총명으로 사랑하여야 되며 진실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하되 의의 열매를 맺음으로 그리하여 하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도록 그리해야 됩니다.
먼저 우리는 사랑을 하되 풍성한 사랑을 하기 위해서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분별할 수 있기 위해서 지식과 총명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데도 지식이 필요합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총명이 필요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자주 들었던 이야기가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꼬마가 바늘을 도둑질해 왔어요. 엄마가 아이고 잘했다 칭찬하면서 그 바늘을 잘 씁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점점 더 큰 것들 도둑질하다가 마침내 소도둑이 되어서 잡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것이 선한 것이고 어떤 것이 악한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식과 총명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자녀를 가르쳐도 그 자녀를 가르칠 때 어떤 것이 지혜고 어떤 것이 착한 것인지를 알고 분별하면서 가르쳐야 됩니다. 오늘날 가르치기는 많이 가르치고 배우기는 많이 가르쳤어도 이 세상에서 나라를 팔아먹는 도둑놈들은 많이 배운 놈들이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같이 못 배운 사람들은 나라 팔아먹을 수도 없어요. 뭘 하고 싶어도 할 줄 몰라서 못해요. 그런데 해먹는 놈들은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어떻게 그렇게 해먹을 수 있는 것들을 잘하는지 잘도 해먹더라고요. 대학에서 대학 구절에 지어지선이라는 것은 명명덕과 친민 이후에 제시됩니다. 제명명덕, 제친민, 제지어지선. 명명덕을 하고 친민을 한 이후에 지어지선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기독교에서도 사랑이라는 지어지선에 이르기 위해서, 사랑이라는 지극히 선한 것에 이르기 위해서는 지극히 착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고 그것들을 이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이 있어야 그게 가능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자신이 그러한 완전한 지식과 총명을 우리에게 가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지식과 총명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거나 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지식과 총명을 구해서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저는 세상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또 나이가 먹을수록 내가 아는 것이 너무너무 부족하구나, 내가 아는 것이 너무너무 좁은 세상이구나 라는 것을 자주 느낍니다. 내가 알고 있는 그것 갖고 고집 피우기보다는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지극히 일부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지혜와 총명을 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 사랑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자녀가 부모 사랑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남녀 간의 사랑 쉽지 않습니다. 친구 간의 사랑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식과 총명 안에서 더욱더 풍성한 사랑을 행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